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이 세상과 또 우리 인간들이 틀어지고 꾸려져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져서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작게는 나 개인이, 크게는 세상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하여져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우린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되게 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을 찾게 하셨고 나의 왕 되어주신 분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새로운 삶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그로 인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얽히고 설키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보든지 또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듣고 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인데요. 우리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고발을 하게 되어지죠. 그 앞에 부분 안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들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보다 특별히 더 나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졌어도 심판을 받는다.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론을 펼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이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몇 가지 이제 반문,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으로서의 반론을 내는 건데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계명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법을 먼저 받았으니 뭐 따지고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말씀을 너희들이 먼저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뭐 이스라엘의 백성 유대인에 비하면 너무 짧잖아요. 그때는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시대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았으니 그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 뭐 엄청난 큰 복을 받았겠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가지게 됐다 이런 말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이제 현재 이 말씀을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적용해 보면 비록 늦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어도 우리들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저나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놀랍게. 참으로 너무나 신비롭고 정말 큰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고, 그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는지, 복음을 듣게 되어졌는지, 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면, 그죠? 저는 이게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런 말을 고백을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이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이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네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날아갔었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은혜롭다, 감사하다. 내 인생이, 내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다 죽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뭘 자랑하겠나 싶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읽어내고 높은 지식을 가졌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게 없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다 네 자랑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상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지지고 볶고 살지만 뭐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별 다를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난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마음의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이 된 게 아니죠.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인생을 마무리 다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거는 하나님 믿었던 믿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 바울은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더 이방인보다 나은 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뿐만 아니라 조상들까지도 다 이미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유대인들이 반론을 예상하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믿고 하나님 말씀도 율법도 주고 말씀도 주고 막 그랬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을 주신 그들을 향해서 포기할 거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려놓을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딱 잘라 말하죠. 아니,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번복하지 않아. 막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너네들 모르겠냐? 너네들이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에서 반기를 들었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매일같이 보호하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 물을 내면서 그렇게 이끌었는데, 그렇게 율법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잘 따랐냐?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역사가 증명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포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은 받지 않았잖아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하고, 그러니 추운 날 아침에 나와서도 또 기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라면, 변덕적인 하나님이라면 이랬다 저랬다, 기분 좋으면 구원시키고 기분 안 좋으면 내려놓고 뭐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린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불안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뒤바뀌고 우리는 믿음이 변질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맨날 빈대또 덮듯이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부모가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삶을 또 살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반론을 예상하고 답변을 기록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런 궤변을 들어놓을 거야 라고 이런 어떤 말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궤변을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대놓고 막 말한 거 아니고요. 도리어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말이 아니라 다른 누가 대신 들은 것처럼 말을 하면서 내 속 얘기를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고 반론이 있는데 이거를 마치 바울이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퍼뜨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변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떤 거냐면 자신들이 범죄를 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들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으니 그럼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돼.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아졌으니.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반짝반짝 더 밝게 빛나는 것은 어둠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둠이 짙어버리니까 별빛이 더 밝게 빛나니, 어둠 때문에 빛이 밝았으니 어둠은 도리어 빛에게 좋은 역할을 했으니 좋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죄진 걸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높아졌으니. 뭐 이런 얘기인 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그럼야 하나님이 뭘 어떻게 심판하냐? 하나님 심판할 이유도 없지 않냐? 하나님은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늘어놓는 계변을 말아버리면 하나님을 심판할 자가 누가 있겠냐?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대로 인정해줘야 되고, 못된 짓을 하게 된 못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드러났으니 죄진 사람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굳이 유대인들이 예상할 법한 반론을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계변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은 수많은 불의가 있고 죄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그냥 회개하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불리하거나 뭔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뭘부터 해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거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본능이에요. 미안해 라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바로 이게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뒤돌아서서 내 양심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마치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냥 덮어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진실되게 나가서 얘기하지 않고 자꾸 덮어버리려 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행위로는, 어떠한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이 됐고 또 전적으로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그 어떤 조그만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전혀 없으니 우리를 정당화시키지 말아라.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 인정해라. 뭐 안 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죄의 영역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 생 살아갈 때 있는 수많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